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찬송이 이 세상에 퍼지던 그날, 바로 죄악이 가득했던 그날 밤에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완전하게 깨트려 주심을 영원 무궁토록요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는 이제요 곧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의 날,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에 저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친구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영광 중에 끌어올려 영접해 주심을 확신 또 확신하면서 굳게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믿음을 담아서요, 오직 예수님 보혈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받으시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먼저 9절을 보시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일 뿐이기에 자기가 이런 계시를 주님께 받았다고 해서 뭐 자기를 무슨 천사와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의 괴수들 같이 자기를 추종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고령의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대필자 없이 직접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반모섬에서 홀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활용 정점과 같은 그런 완성의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오직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1대1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한 작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생 최대의 악조건만 가득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한 그런 작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요, 내가 온전히 제대로 참되게 만나는 순간은 내가 홀로 남겨질 때, 즉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라는 겁니다. 이러한 1대1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주변의 좋은 조건들 다 없어지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외로워지고 홀로 남겨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나에게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반모섬에 홀로 유배가 되어 오직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상황과 처지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마치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종종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홀로 갇혀봐야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아니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신앙이 마치 내 거라고 착각했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 1대1로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의 재정립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것도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 물론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 존재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 불변토록 말이죠. 오직 영원 불변토록 유일하게 나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고 영원 불변토록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성령님의 역사로 영원 불변토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결코 한시도 잊지 마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날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기록된 주일은 현재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수하는 그런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 곧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날이자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전지전능하시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요한에게 장래에 임할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알릴 때 쓰여지는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죠. 이 7교회는요, 현재는 사라졌으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시아에 실제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단일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개의 가정교회, 곧 소그룹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7교회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 그리고 딱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개의 소그룹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요, 아직 성도들이 죄성이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교회인 지상교회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소그룹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 지역에 모여 있는 이 그룹 교회들 가운데 이 그룹은 이렇게 칭찬할 때도 있고 또 저 그룹은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이 그룹에는 이런 메시지 줄 수 있고 저 그룹에는 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군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7교회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7교회의 이런 특성과 배경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는,
성경적인 바른 교훈을 깨닫는 가운데 전파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구절을 근거로 7교회를 향한 서신은요, 순차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보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교회를 교회사적 관점을 적용하여 시대별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 것입니다. 이보다는요, 성경에서 7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7영과 같이 완전의 상징수로서 7교회가 지상교회를 완전히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상교회를 각각의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해석이 성경적인 근거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곧 교회를 시대적인 구분이 아닌 유형적인 구분을 적용하여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니 비교 불가할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시대별, 유형별 구분으로 옥신각신 막 다투고 논쟁하며 싸우는 것은요, 백해무익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적용하던 저렇게 해석하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의 신앙에, 남이 아닌 나한테 먼저 적용하는 내면적인 작업이 필수 중에 필수라는 뜻입니다. 즉, 7교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 다른 성도와 같은 남이 아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코앞에 둔 교회인 바로 바로 오직 나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평가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없고 책망만 주구장창 받은 교회는요,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책망이 전혀 없고요, 오직 칭찬만 풍성하게 받은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죠. 이러한 판단의 절대 기준은 교회의 행위, 사업, 업적, 전통, 규모, 재정 등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확신과 감사와 배움과 적용과 전파와 가르침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이건 각각 교회를 다룰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까지의 기간은 대략 6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누룩이 교회에 퍼지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고, 교회는 이를 완전하게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를 보더라도 교회의 희망은요, 교회의 리더, 조직, 구성원,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오직 교회의 근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며, 이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그 은혜와 사랑만이 교회의 부패를 막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7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의 형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13절에 나온 발에 끌리는 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뿌린 옷이고요. 가슴에 금띠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상징하고,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제 곧 불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주석이 바로 놋인데요.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며 두 발이 놋과 같다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아주 무서운 죄 심판과 그 결과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른손의 7별은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 교회의 대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본체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는 제자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품에 안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쳐다보자마자 바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재림의 예수님, 곧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요한에게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성도인 요한에게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영원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언컨대 심판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근거는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절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사역을 위한 보혈의 공로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과 같이 전에 죽었었노라, 곧 십자가 대속사역과 살아있는 자라, 곧 영생의 부활사역, 그리고 이로 말미암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곧 죄심판의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19절과 같이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기록, 즉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즉 요한계시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계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저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제가 이를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제게는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라 영원불변한 구원주가 되게 해주심을요,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감사드리는 가운데 그 나라에 가면 또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